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러앗가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울과 비스가 산 기스가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민느브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이 기업으로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의 17절에 골로새서 3장의 한 부분에 단락이 나오는데 감사와 찬양,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배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축구 잘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일을 하다가 뭐 월요일 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일을 하다가 뭐 몸이 천신만근이 됐는데 그것도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또 그 TV 앞에 앉아서 봤는데 전반전에 너무 많은 골을 먹었죠. 예. 전반전에 많은 골을 먹었는데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정말 뭐 우리 이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뭐 노사, 뭐 여러 가지 안보, 여러 가지 정치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도 슬픔이 가득한 나라인데 16강에 가는 그 기적의 9%의 기적의 드라마를 보고 온 국민들이 소리치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고함치게 하고 정말 하나 되는 그 역사를 봤는데 기적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적이 일상화되거나 기적이 낭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실력 차이가 워낙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브라질을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브라질 친구들은 뭐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쉽게 골을 넣고 우리는 뭐 죽자사자 뛰어다니고 뭐 저러다 저거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정도로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태극 전사라고 그러나요?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브라질도 못 넣는 그런 시원한 골 한 방으로 우리 이 실력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0대4하고 한 골 넣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생각에는 어제도 제가 영상으로 여기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골 넣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시원한 아주 폭주 같은 한 방을 터뜨려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정말 늘 웃을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뭐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 은혜의 3종 세트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필요하면 기적의 한순간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야베스 기도 가운데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본교회뿐 아니라 이웃교인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가정에도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도록 충성하고 분투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땅에 대한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8절부터는 바로 요단강 모세가 정복한 모세가 지나온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이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이죠. 세 지파지만 므낫세는 2분의 1지파니까 세 지파에게 어디서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보실 것이 바로 14장부터는 정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부터 진군해서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부,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북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받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이 아니라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바로 모세가 정복한 지역이고 모세가 지나오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거든요. 약속한 거거든요.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 땅을 먼저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쪽에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정복한 땅, 이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나머지는 뭐 모세가 약속하고 모세가 정복했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줬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대로 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2분의 1째 세 지파, 두 지파 반, 지파는 세 지파지만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오늘 마지막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문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기억해 준다.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큰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준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쓰지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늘 그 충성스럽고 여러분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 앞에 엎드림의 전공을 엎드림의 이 전공을 보여줬던 기도의 전공을 보여줬던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었던 하나님은 참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모세가 지나오고 모세가 정복했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지금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은 어딘가요? 암몬 모압 지방이죠. 암몬 모압 지방에 있는 이 귀한 이들의 땅도 너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이 이쪽에만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그들은 다시 남자들이 돌아가서 남겨둔 아이와 아내와 더불어서 그 땅에 2분의 1, 두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그쪽에 살아가는 그 땅을 왜 먼저 설명하냐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너희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흐르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예 별개 나라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암몬, 모압 여러분 이 나라들은 아주 별개 나라거든요. 예루살렘 그건 요르단 지역이니까요. 요르단 지역이니까 별개 나라인데 그 당시에도 이들이 그 강을 건너가 버렸다. 강을 건너가면 광야고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고 이런 의식이 가득한 가운데 두 지파 반이 그쪽에서 목초지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는 가버리고 나면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은 영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조병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북쪽의 끓는 가마의 속에서 고통당한 저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정말 이 추위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추위가 얼마나 더 추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몰물 하나 데울 것도 없고 방 하나 제대로 된 방도 없고 여러분 자강도 저쪽에 있는 그 가장 추운 지역에 있는 집들은 그 집이 아니에요. 짐승우리 같은 데 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미사일과 여러분 저걸 쏘아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김정은의 저 집단에 있는 저들, 우리가 정말 휴전선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생각을 갖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걸 중보해야 돼요. 이제는 7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뭐 통일이 온들 그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할까? 우리 주머니 돈만 빼갖고 가고, 다시 말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서 서독의 상당한 자금이 동독을 먹이 살린 것처럼 오히려 북한이 우리에게 경제적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경제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이 민족도 너희 민족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민족임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70년의 분단의 현실이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김정은의 정권이 하나님 전쟁 없이 무너져서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 기도에 여러분 정말 제목을 붙잡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8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쪽에 있는 땅, 모세가 지나보고 정복한 땅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세부적인 것을 루벤, 갓, 므낫세, 이브니 지파를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지역이 몇 가지 중요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지명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3절에 지난 제가 월요일날 어제 그저께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면 거기 갔다가 집어넣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땅이 있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기억하십니까? 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군데 생각하시죠? 예, 이 5군데 3절에 나와 있어요. 그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참 불편하고 힘든데도 여러분 거기 보면 꼭 기억해야 될 성경에 몇 개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마하나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13절에 내려와 보면 그술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눈여겨보신 분들이 아마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 아니면 많지는 않았을까요? 그술, 여러분 이 그술이라는 이 동네가 조금 유명한 동네입니다. 뭔 동네냐 하면 그술은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다윗의 셋째 아들, 다윗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고향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은 그술 땅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술 땅에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이 정복하지 못한 이 그술 땅이 400년 동안 그들의 정복하지 않는 땅으로 남아있다가 다윗의 시대에 와서 정략적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달메의 딸 마가로부터 마가와 결혼을 해서 난 다윗이 마가와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참 곤란합니다. 어디서 난지도 이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은 다시 말하면 배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배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데 이 압살롬이 걸출하게 생겼지만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여러분 이 대립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암논, 여러분 암논이 정말 자기 동생 누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말은 바로 압살롬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
앙심을 품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죽이죠. 이 죽이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칼이 집안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해서 이 압살롬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걸 피해서 도망갔던 때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여러분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 10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사무엘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깐요. 사무엘라 13장 37, 38절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로 암률의 아들 달메엘에게 갔고 다윗은 그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기 형, 배다른 형이지만 자기의 형을 죽이고 다윗의 노여움을 피해서 3년 동안에 갔던 동네가 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술이라면 앞으로 이제 그술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면 여기 압살롬이 이 다윗이 여러분 이 달메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난 압살롬이 도망간 것이고 압살롬의 외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을 잠깐 17절과 20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자 이제 잘 한번 들으세요. 바알 부올, 벳바알, 벳부올 여러분 이런 우상의 도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자주 만나는 디몬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언가 벳바알이 또 나오죠. 바알, 바못 바알, 벳바알 나와요. 자 20절 눌러보면 이번에는 바알이 아니라 벳부올, 부올의 벳이라는 말은 부올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올의 집, 우상의 집이죠. 자 그러면 17절과 보면 벳바알, 여러분 바모바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 벳바알 뭐 이런 말이 계속 벳부올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우상의 도시들이 나와요. 자, 이 우상의 도시는 루벤 자손에게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우상의 이 땅들을 바라보면 이름만 해도 벌써 아마 여기는 우상의 정각 기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한번 보면요 호세아서 9장 10절인데 방송실 혹시 자료를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좀 보여줄까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절에 예 고맙습니다. 옛적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가지로 하나님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문학적인데 여러분 아마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만난 머드처럼 포도처럼 또 하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익은 천열매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원에서 자라야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산에 가다가 이제 10월 달쯤 되면요 이제 지나갔죠. 10월 달쯤 돼서 산에 가다 보면 굉장히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 가다 보면 산에 머루가 있다고. 머루. 산머루를 포도같이 생겼지만 아주 요즘은 그 머루와 포도를 접붙여 가지고 머루포도를 만들어서 머루포도는 당도도 아주 껍질은 두껍지만 당도도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떨 때 보면 10월 달에 가다 보면 그것도 조금 골짜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 않게 짐승이 따먹지 않고 있는 머루가 있다니까. 머루. 여러분 이 머루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머루가 뭐 산에서 뭐 이렇게 만나는 뭐 돌배, 그 이제 좀 쓰긴 해요. 돌배를 만나도 물이 있으니까 아주 목이 시원한데 여러분 머루를 만났을 때의 이 기쁨은 말도 못해요. 표정 보니까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초원에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이제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픈데 머루를 딱 만났을 때 그 따서 입에 넣는 그 단맛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산에서 우연히 만난 포도처럼, 광야에서 산에서 만난 우연히 갔는데 보니까 어디 뭐 여러분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게 잘 익었어. 근데 이 여러분 이 잘 익은 이 포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했다. 얼마나 기뻐해. 내가 뭐가 오죠? 옛날 뭐를 못 먹어봐도 이해가 됐죠? 배고프고 못 마른데 광야에서 산에서 여러분 머루와 포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포도, 주인 없는 포도, 그걸 마음껏 확 손에 이만큼 확 따서 입에다 그냥 틀어 넣는 이 기쁨이, 내가 너희를 만난 내 기쁨이 그 정도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우리 집 뒤에 무화과 나무를 내가 중학교 때 심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무화과가 열려요. 그러면 무화과가 봄부터 이렇게 요만한 게 열리거든요. 이게 점점 굵어져 이만해져요. 그래 되면 학교 갔다 오면 무화과가 처음 익은 게 몇 개 있어요. 처음 익은 거는 그거 있을 때 눈으로 봐가지고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또 새파랗고, 갔다 오면 또 새파랗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끝이 보라색으로 빨갛게 변한다고, 보라색. 그러면 만져보면 몰랑몰랑해. 수많이 달렸는데 첫 번째 처음 무화과를 볼 때에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 첫 무화과 입에 넣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산에 있는 머루, 광야에 있는 저 포도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고, 와,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를 기뻐했는데, 그런데 세상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 동네가 나와요.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내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자, 성경에 이제 나오는, 앞으로 보면 여러분 바모발, 벳발, 그 다음에 여러분 벳부올, 전부 여러분 이 부올과 발, 이것은 다 우상이잖아요. 이거 우상의 도시, 한 마을이 다 바못이에요. 바못발, 여러분 벳부올, 한 마을이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너희가 그걸 바라보고 그 동네, 그 우상을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그쪽으로 너 자신이 재물을 바치고 너 자신이 몸을 바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늘 참 보면 선교사가 세운 나라,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아직도 산에, 좋은 산에는 여러분 거기는 뭐 저거 지역도 없어. 절간들이 그냥 가득 우상의 전각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전도를 하고, 130년 역사가 흘렀다고 한다면 그 절간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정말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직도 이 벳부올, 그리고 여러분 바모발, 여러분 이런 이 우상의 도시들이, 마을들이, 여러분 절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루벤은 이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이 삶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복음화시키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과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동네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 복음화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14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네, 자,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 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에 14장 이후에 또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도 나오고 또 나와요. 여호수아도 또 나와 하는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줄일 때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너희들에게 제사장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의 일부가 너희의 소유가 되니까, 먹을거리가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 주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너무 여러분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자유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저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기업화시켜서 사유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습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다는데 아예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그냥 물려준다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럭저럭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세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내가 세습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내한테 막 저걸 해서 뭐 세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교회 어딘지 성경이 어디냐. 내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세습 정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딱 한마디를 내가 보냈는데, 여러분 소유가 결과적으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유할 때 주의 종도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부유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문제를 아주 딱 못 박아놨어.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먹고 살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 분깃은 없지만, 그래서 48 성읍에 여러분 성읍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44 성읍, 요 성읍의 그 성읍이라는 것은 조그만 동네예요. 요 동네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라. 그리고 목초지를 준 거예요. 44. 그러니까 그 대신 뭐 넓은 땅을 주거나 성읍 이외에 무슨 뭐 지경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레위 지파에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정말 주의 종에 대한 이 문제가 현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자유하지 않는다면 그건 특별히 사모님들이 이 부분에 자유함이 와요. 사모님들이 이것이 없다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모님들이 뭐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얘기도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남만큼 소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남만큼 땅땅거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참 많은 경우를 봐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또 여러분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정말 그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주를 위해서 바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상이 얼마나 많을까? 오직 여러분 정말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도 이 땅의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이 땅에 있는 잠깐에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그 평신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와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잠깐의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하늘의 도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위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넉넉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분할을 하며 그들이 우리와 하나임을 말씀하셨어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있지만 북한과 우리 저 동포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굶주림과 떨고 있는 저들을 이제는 이 공산주의 저 김정은의 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하교회 그 교회 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못, 부올, 벳바을, 하나님 아직도 이런 우상의 정각기제들이 이 땅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아직도 우상의 제물이 돼 우상의 여름 끌려가고 정각기제가 된 수많은 이 땅의 우상들이 다 하나님 정말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믿음과 삶으로 잘 행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만큼 살지를 못하고 남만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레위지파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중단 없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었사. 이 새벽 하나님 여호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일어나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베델의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를 먼저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와 압제와 고통 속에 굶주려가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들의 눈물을, 저들의 순교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엄동설안의 이 추위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덮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몸을 대울 것이 없는 저 추위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의 악한 일 하나님 눈을 떠보시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눈물로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빛을 보게 하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이 맞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그 삼으소서. 이 나라 민족 주의 그 삼으소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벳부올, 벳바을, 바모부올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우상의 기질이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130년의 역사가 흘렸지만 온전히 저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상의 정각기지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하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상의 정각 기지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렵다지라, 때로는 병들고 연약하달지라도 하나님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는 이 은혜를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기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기업, 하늘 유업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와 위로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에게 하나님이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세처럼 엎드렸나이다. 모세처럼 엎드렸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모세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잡으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